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일이든지 마시든 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예배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예배 끝냅시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늘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늘 돈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목사가 헌금 헌자만 이야기해도 벌써 자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뭡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설교는 아멘 하고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뭡니까? 새끼 참새처럼 어미가 갖다 주는 머지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해. 그죠? 이렇게 말을 둘러서 자기를 숨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분들이죠. 그죠? 인류를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인간으로서 굉장한 수준에 있는 덕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을 그 사람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또 명예 같은 거, 뭐 자유, 또 행복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른 상태에서 교회로 오잖아요. 제가 아까 구역장 모임할 때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를 올 때요, 자기 신앙의 색깔을 다 가지고 교회로 와요. 다 자기 신앙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는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 받고 막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하면서 막 내가 이런 목사님 만난 걸 최고로 축복을 한다면서 그렇게 변화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목적과 안 맞는 자기 신앙 색깔과 안 맞는 설교하잖아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오늘 낮 예배 말씀대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빈들에 마른 풀같이 말라져 있든지 아골골짤 빈들에 가 있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내려놓고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말씀 중심이냐 성경 중심이냐 이거 봐야 됩니다. 어떤 주제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으로서는 2%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상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니고 있는 목사의 신앙의 색깔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단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메시지가 또 목회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제1조가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제1의 인생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가?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수론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제가 1절에서 29절의 상황과 30절에서 36절까지 상황은 똑같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글들을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영적 상태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쫄딱 망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쫄딱 망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즐거워. 그렇죠? 내 인생이 기뻐.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신앙에 가야 뭐 영적 서밋이라고 말할 수 있지, 영적 정상에 오른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뭐 이렇게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이 왜 불렀냐?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 나에게 영광 돌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왜 세웠느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자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를 부르시느냐? 성격도 안 좋은데 왜 저를 불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 수준이에요. 그건 돼지 수준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정말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돼지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인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산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잘못된 가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오늘 딱 정합시다. 우리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거 딱 정해놔야 돼요. 자, 영광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랍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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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원하잖아요. 모든 왕들이 영광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해요. 왜요? 없기 때문에. 모든 독재자들이 영광을 원합니다. 왜? 영광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왜?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뭡니까? 영광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 10절에 보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할 때 대답을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다 했고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본동하니까 또 뭐 시각적으로 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례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르다가 이 오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교회 성도들이 믿으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그러면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온다는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빛났죠? 광채가 빛났다 했습니다. 광채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반영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보았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가렸죠? 수건으로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요? 언제 임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내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개인 구원 또 개인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말할 때 영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댔잖아요. 그 권세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영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것처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돌아온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돌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돌아온 거예요. 이걸 성령 내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말해요? 네가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안 합니까? 그럼 그것도 턱 걸려가지고 맨날 몇 시? 나 그거 모르는데 이러니까 네 구원 못 받았다 하잖아요. 그런 말에 속지도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너는 날짜에 얽매이느냐?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너는 맨날 몇 시 그것만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속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구원자로 구주로 계시지 않는 한 맨날 몇 시 아무리 당신이 외우고 있어도 그는 속은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누렸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이런 엄청난 순간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어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들어왔어요. 이 말을 또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감동과 그 말씀의 역사가, 어제 나는 진짜 아침 일찍 서울로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 푹 빠져 있고 싶은데 또 회의하러 가야 되고 간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누렸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죠. 그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모든 문제를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다 해결 받잖아요.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성막에는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뜰,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상남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렇죠? 이 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또는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고정된 성전이 언제 나타나죠? 솔로몬. 그죠? 고정된. 그런, 요 성막에서 고정된 성전을 가지고 한 400년 정도. 이렇게 대강 추측을 하거든요.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뭘 했느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가득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교회는 막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막 이상한 신비주의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 인척하고 막 율법주의가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요란하게 만들고 막 성경도 아닌 것이 성경이처럼 가상에서 들어오고 막 광명한 천사들이 막 교회에서 우글우글 거리고 막 이런 데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양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된다고요? 양들이 모여요. 이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안 돼요. 진짜 양들이 모여야 된다고. 여러분은 양입니까? 양의 가죽을 쓴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아우 그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또 신천지에서 오신 분 없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우리는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이 돼야 돼요. 또 양이 되라고 또 양양양양 그러지 말고, 좀 양이 돼요. 사람이요, 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좀 푸근해야 돼요. 좀 여유 있고요. 그죠?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까닭없이 비방하면 뭐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나서 그러느니 하고 그냥 또 이 해석을 또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또 뭐 다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원래요, 잘난 사람은요, 시기 질투 받아요. 그 여러분이요, 시기 질투도 한 번 못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기 질투는 받고, 그거는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 정도는 이기고 살아야 되지. 그죠? 천뚝꾸리가 되는 것보다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게 낫습니다. 네? 천뚝꾸리 되면 아무런 쓰잘데 없잖아요. 그 시기의 대상이 낫다니까요. 자, 우리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썹에, 볼에, 뺨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건데 그 얼굴에만 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임해야 얼굴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창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대표적으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딱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끊어졌을까요? 이렇게 임하던 여호와의 영광이 끊어져 버렸어요. 언제요?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 이후로 우상 숭배하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죠? 다들. 그 진짜요. 나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년에 이상하게 되었는지. 참,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요, 좀 낮아져야 돼요. 조금 내가 잘 된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내가 좀 돈 좀 벌고, 나는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돈 벌면요, 절대로 교만한 눈가리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제일부터 하면 내가 이 모텔에 보면요, 이 돈 좀 벌면 그때부터 막 교만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막 기도한다니까. 그 돈이 좀 있으면 그때부터요 바빠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기도도 안 해. 그 돈 없을 때는 쭉 하고 교회 옵니다. 돈 생기면 교회 안 와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 벌더라도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돈 벌면 벌수록 교회 안에 더 오래 있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교회 오지 말고요, 건강할 때 교회 오래 계시기 바랍니다. 그 병들고 교회 오면 기도도 못해. 힘이 없어서. 건강할 때 기도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병들고도 안 오는 인간은 진짜 지옥 갈 인간들이고, 그죠? 병들고 오는 것도 천만 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말년에 말입니다. 막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합니까? 다 놓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성장할수록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 해야 돼요? 더 딱 엎드려야 됩니다. 돈을 벌면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딱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잠시 서임받다가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뭡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죄된 생활을 못 끊겠어요?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데 죄된 생활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상 숭배함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전을 들어봤더니 막 성전 벽에 막 우상들이 있고 막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이걸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제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세상의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버림받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나느냐? 그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막은요, 천막이거든. 엄밀히 말하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에요. 성막 자체는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잘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나으냐 천막이 성막이 나느냐? 엄밀히 말하면 성막이 더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왔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악한 인간들이 육신으로 오신 영광을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만나든지 아니면 천국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다섯 처녀처럼 선한 일꾼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키려고 그래요. 구약을 보아도 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대한 복음 맞습니까? 위대한 능력, 어떤 사탄의 권세에도 빼앗기지 마라. 속지 마라. 그죠? 이걸 이겨내고 꺾어내야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최근에 자주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느냐?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 고민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고민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살아남는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첫 번째 뭐 하라? 첫 번째 뭐 해라? 자, 입으로 고백하죠. 첫 번째 뭐 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하세요. 그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강조하잖아. 예배 실패 인생 쪽박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대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저 자신이에요. 제가 예배 성공해가지고 말더듬을 고친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성공해서 말더듬을 고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더듬을 고쳤느냐? 예배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말더듬을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가끔씩 더듬을 때가 있지만 흥분하면. 설교할 때 누가 내보고 말 더듬었던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제가 밖에 가서 강의할 때 성령 충만하면 말이 얼마나 빠른데요. 이렇게 말 빠르게 잘하시는 분이 말을 더듬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결혼할 때 얼마나 말을 많이 더듬은지요. 예?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 이제 양가가 만나는데 우리 장모님이 헤어져 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야,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더듬냐 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왜 그 사람이 말 더듬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한 거죠. 사실은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말을 더듬었는데 말 더듬었던 것을 몰랐다 하니까 그걸 좀 맹한 구석이 있긴 있어요, 보면요. 그게 신기한 거지. 하세요. 어째 그렇게 말을 더듬는데 그 말 더듬는 것을 몰랐을까? 야,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진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으로 알고 끝까지 살고 있는 것이 지금요. 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죠? 끝까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믿고 그냥 사는 거. 이게요. 너무, 저는 결혼했을 때요, 우리 집에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 내가 말을 더듬으니까. 짜장면 배달만 시켜도요, 내가 절대로 전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말을 더듬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다 짜장면 배달시키고 전화 다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말했죠. 저는요, 지금까지 내 기억으로 나는 주일날 한 번도 결석한 기억이 없어요. 주일날 내 인생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본 날이 없어요. 내가 집을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을 가출했어도 예배는 본 교회 가서 드린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내가 예배의 관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신앙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본 교회 가면 아버지 있지, 어머니 있지, 잡히면 끝장나잖아요. 축도까지 받고 내가 도망갔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이 예배 성공은 인생 대박이라니까요. 예배 실패는 인생 쪽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읽어라? 성경 읽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 읽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변화되는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변화돼요. 여러분 장로가 변화되는 줄 아세요? 야, 장로 정도 됐으니까 뭐 장로님은 변화되겠지. 안 돼요, 안 돼요, 장로.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변화됐어요. 왜? 성경 읽으니까. 절대, 여러분, 나이 많은 권사님들 변화되는 줄 아세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권사님들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막. 연세도 많잖아요. 얼마나 또 목소리도 큰데요. 장군 목소리 하잖아, 장군 목소리. 호르몬이 막,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요, 기존 교회 목사들은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요, 장로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그러고, 나이 많은 권사들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합니다. 왜?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이 장로들이 막 목사 잡고 있는 장로들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설교 다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듣고 공감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목사들은요.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왜? 변화가 안 된다. 교회만 다녀가지고 변화 안 돼. 30년 교회 다녀도, 제가 오늘 지금 무식하면 얘기하면 그 모양, 그 꼬라지 못 버립니다, 그거.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경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생명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뭡니까? 치유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 읽어야 변화됩니다. 따라서 성경 읽어야 변화된다. 성경 안 읽으면 변화 안 됩니다. 제가요,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나이 만 30세 때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전도사가 다 합치면 내가 34, 5년을 내가 목회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한국교회요, 성경 안 읽으면 변화 안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 성경 안 읽으면 소망 없습니다. 제일 소망 없는 사람, 성경 안 읽는 목사, 정말 소망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 안 읽는 장로, 정말 소망 없습니다. 정말 소망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매일 읽어라. 매일 읽어라. 그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느냐? 자전 초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초집중해서. 정말 무릎 꿇고 읽어야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세미나를 다녀가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저 강의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나이도 한 10살 많은데 늘 강의를 듣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꼭 와요. 우리 전에 종교개혁 세미나 할 때도 왔고, 어제도 지난 성경일기 세미나도 왔거든요. 이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성경일기 세미나 참 강의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내 자신이 성경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일주일 지났는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진짜 안 되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전쟁 중에 전쟁은 성경 읽기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최고 영적인 전쟁은 성경 읽기 전쟁입니다. 사탄은 목사님이 성경 읽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뒤로 제쳐두는 겁니다. 성경을 빨리 내 눈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심이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가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성경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은 진실해요. 정말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는지, 그분은요, 그래도 진실하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그 소리 하지요. 진실하지 못한 주의 종들은요, 말도 안 하고 비난합니다. 말도 안 하고요.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은 미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야 그 불안, 그 두려움 해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저히 여러분 자녀들요, 성경 안 읽히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평안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안 읽으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돈과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읽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성경 읽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자꾸 성경 읽기 다음에 기도를 갖다 놨을까요? 말씀 기도해라. 말씀 기도. 성경 읽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 내 동기, 내 생각,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제발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왜 내가 성경 읽기 이후에 기도를 갖다 놨느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노트에 보면 기도 적어놓은 그곳에 무엇을 적으랬죠? 오늘 그날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요. 하루 이틀 쌓이면요. 이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가 돼요. 참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우리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그 어르신이 많은 것을 나한테 제공을 해줘요. 저는 이분은 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천주교로 갔다가 한 번은 우리 교회로 왔다가 이렇게 와이프가 천주교 다니고 딸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따라서는 천주교로 가고 딸 때문에는 이제 교회도 오고 이제 이쪽 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이렇게 뭡니까? 제가 테니스를 가르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저하고도 목사 한 2명 있거든요. 그쪽 교회 나가고 우리 교회로 또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 이분은 막 성경 배우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 책도 성경 읽기 책도 구입해 가고 지난 수요일 오니까 내보고 사인 해달라고 가져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인도 해드리고 이분을 가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은요 월요일에 세미나 듣고요 성경 읽고 있다면서 내 말하더라고. 목사님 내 성경 읽고 있다면서. 그래서 막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이 성경 읽고 기도에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그 자세하고 그 기도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딱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 영광 속에서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해결되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딱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깊은 수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항상 말하죠.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는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 모이는 1시간 기도회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1시간 기도회 진짜 깊이 기도하시고 좀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해라. 전도하고 선교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전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말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있는 사람들일수록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 내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를 땅끝으로 알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번 6월 말에 가게 되면 또 7월 말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달 만에. 정말로 뭐 체력이 안 따라주면 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6월 말에 가게 되면 또 꼬꼬니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맞바로 태국으로 건너서 또 태국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문들을 많이 내려주시는 거죠. 내려주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 강의를 듣겠다고 그래도 모이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다 예배 안에 받은 축복들이에요. 사실요. 예배 안에 받은 축복이고 성경 읽기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요. 참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만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나는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그렇죠?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요. 불신자만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신자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왜? 교회는 다니나 복음도 모르고 교회는 다니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는 다니나 성경도 안 읽고 교회는 다니나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진짜요. 진짜 수두룩. 그 사람도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하나님 딱 볼 때는요.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딱 볼 때는
전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전도, 선교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땅끝까지를 내 전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만민에게 뭡니까? 복음 전파하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장사꾼입니까? 저 교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악한 목사는 아닙니다. 내가 뭐 사기꾼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킬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평생 먹을 거 다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윗의 고백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는 걱정 한 번도 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걸 걱정했으면요, 마산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맨 땅에 개척했을까요? 그런 걸 걱정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 내게 이루어 양식 주신다는 확신 나는 믿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이 영광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교재는 없지만 내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하나 더 말했죠. 그게 뭐였죠? 참된 예물을 드리라. 참된 예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요, 헌금 생활도요,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1조 깨끗하게 드릴 줄 알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도요, 헌금할 줄 알고요. 그죠? 캄보디아 선교를 헌금할 줄도 알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요, 다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뭐, 술 안 먹죠. 뭐, 담배 안 피우죠. 노래방 안 가죠. 또 뭐 안 합니까? 도박 안 하죠. 여러분 돈 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예? 주식에서 다 날렸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거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 그래, 온전한 예물 드려야 됩니다, 이거요. 그, 제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가 한때 이제 젊었을 때 방탕하고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 보고 딱 두 가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은 간단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두 가지만 알았어요. 주일 성수 잘하라고, 11조 잘해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우리 어머니가 그걸 시아버지한테 듣고는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복 있는 삶을 산 거예요. 뭐 지금도 3시 반 되면 새벽기도 간다고 일어나서 간다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잠 좀 자서 내가 하잖아요. 잠 좀 주무시지 뭐 그래 이렇게 일찍 가서 기도하냐고. 그래도 뭐 우리 어머니의 사명이 일찍 가서 첫 번째 교회 문 여는 거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사명이라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무슨 또 그런 사명이 있겠어요. 또 있다 하니까 있는 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런 사명이 어디 있는 게 하면 또 그 영감 또 할 맛이 또 삐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참 귀한 일 하신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온갖 걱정은 다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손자들은 잘 있냐 하면서 뭐 언제 오냐 하면서 뭐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보고는 죽겠냐 하면서 맨날 그러죠. 아이고 기도해나 안 하나 똑같네. 어찌 그래 불신하겠냐고. 무소속 희손자 잘 있었어. 그냥 내가 늘 그렇게 핀잔을 주도요. 더 좋아하죠. 그래도. 이 5가지. 오늘 주부에 적은 거 4가지 안 적은 거 하나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방법이다. 결론은 제가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제가 5개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죠? 5개 성경 적어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히.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하세요.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거 마지막 하나니까 그래도 하나는 찾아봐야 되죠. 계시록 5장 13절 14절 계시록 5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